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2주간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 일독서, 이독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모든 독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생활의 역동을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고 이해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역동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선물들을 주님께 받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주님께 받지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일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를 바로 하느님의 감사를 드리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첫 번째 일독서에서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근데 3번씩이나 부르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엘리가 부른 자가 쫓아가고 그런데 선생님 엘리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제1독서의 사무엘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착각하고 있을 때 바로 엘리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이게 이제 스승이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또 사무엘은 또 스승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도와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도와준 안내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오늘 복음도 이 세례자 요한도 자신의 제자 2명을 바로 예수님께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요한 제자 2사람이 함께 요한과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들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 엘리의 말을 들은 것처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그들을 반기시면서 무엇을 찾느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면서 함께 와서 보아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들과 함께 묵었다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랍비 하면은 뭐냐? 랍비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스승님이기도 하고 또 세례자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었어요.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죠. 그 동생 안드레아가 바로 자기 형 시몬을 또 안내해 주는 거예요. 동생이 또 시몬을 안내해 주는 거죠. 어떻게?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시했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랍비라고 표현을 했고 또 시몬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어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를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수여받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다. 이런 거죠.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관계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인간관계론 또 구약성경에서 엘리 예언자죠. 스승의 인간관계론 그리고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느님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저는 지난 언제죠? 12월 말쯤에 제가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라는 동영상을 2개 이제 띄워드렸죠.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그렇죠? 2가지 강의 1, 강의 2. 제가 2월 달에도 이제 매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간헐적으로 2월 달에도 올려드리겠는데 요즘에 또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도 무엇을 많이 얘기하냐면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메타인지,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이런 말들을 결국은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살면서 저도 많은 경험을 저도 이제 세미나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논문 써보면 자꾸 부정당할 때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제가 논문을 발표하면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논평자들이 몇 명 있는데 내 논문을 읽은 다음에 평가를 해주면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내가 거절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 또 우리 본당에 와서도 우리가 얼마나 본당 교우들은 많습니까?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는 말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또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참 강론을 한다든가 또는 한참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또 제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 이거는 아니라고 했을 때 넌 이거 틀렸다. 내 생각은 나와 다르다 하고 거절당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냥 내려놓고 싶다. 아예 안 하고 싶다. 여러분도 이곳에 살면서 대화할 때라든가 또는 친구와 함께 지낼 때라든가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저는 항상 판단 중지라고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논문을 읽었을 때 잘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좋은 의견인데 저 생각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하고 있을 때 그런 것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측면에서는 한국 사람만큼 이런 역동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거절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크든 작든 사람은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에서 메타인지라든가 브레인스토밍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메타인지는 뭐냐 하면은 인지는 말 그대로 인식이라는 것이요. 첫 번째는 자기를
거울처럼 자기를 거울처럼 늘 매일 바라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바라봤고 거울처럼 바라봤고 나를 믿어주지만 거기에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서로 섞여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거부당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내 의견이 상당히 유치할 수 있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누가 물어보면 말 못하는 창피함도 있을 수 있겠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헷갈리고 또 서로 교차될 때 사고의 확장과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과 심리학에 나오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는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고 복음이 그걸 우리가 나타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 분별입니다. 메타 분별. 이제 좀 더 써볼게요. 메타 분별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메타라고 하는 거는요, 메타 분별은 이렇게 써볼게요. 메타 분별 또는 메타 식별. 이것이 자기 식별이에요. 자기 식별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용기를 좀 찾아보자는 건데, 여러분들 완벽한 용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매번 용기를 내면 돼요. 그 용기를 내는 그 매번 용기를 내는 용기가 언젠가는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완성 안 돼도 괜찮아요. 용기를 작은 거든 크든 용기를 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납니다. 나의 어떤 그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그런 그 거절을 할 수 있고, 뭐 컴플레인은 컴플레인, 비판하고 너 틀렸어, 너니가 아니야 하고 거절당했을 때의 느낌을 내가 스스로 자기 분별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자기 식별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역시 나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할 뿐만 아니라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는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또 어떤 거죠? 저희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지만, 저는 자기 식별이라고 했을 때는 브레인이라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소울이라고 하면 소울 스토밍이 R입니다. 스토밍. 여러 가지 영혼 속에 있는 그 사고들이 헷갈릴 때, 그때가 바로 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내 사고가, 내 영혼이 사고의 확산이 일어나고 확대가 일어나고 또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은 자기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메타 분별과 관계되는 건데, 너무 어렵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매번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엘리가 사무엘을 도왔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도왔고, 또 도왔던 그 동생 안드레아가 형을 도왔고, 또 형을 도와서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사무엘을 주님께 가게 하고요. 또 세례자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가게 하고요. 또 안드레아는 형을 또 주님께 가게 했잖아요. 주님께 결국 가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케파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식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안내하는 거다. 결국 나도 역시 누군가를 주님께 안내할 수 있는 이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메타 분별, 메타 소울 스토밍을 통해서,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본래 그리스도의 가치에서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현대화한 것들이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잘 보시면서 나도 엘리처럼, 나도 세례자 요한처럼, 나도 안드레아처럼, 나도 바오로 사도처럼 나 자신을 뿐만 아니라 메타인지 또는 메타 분별, 자기 식별과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님께 모두 같이 향할 수 있는, 주님께 향해서 가면 주님은 나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영으로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제가
네, 너무 상당히 화나죠?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